욕을 절대로 안 하는 남자하고 여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착한 사람인가 보다 해서 소개팅에 있는 사람, 중매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가 2시간이나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났겠습니까? 2시간 만에 이제 소개팅 받는 남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 여기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2시간씩이나 늦게 왔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절대로 욕 안 하는 사람들끼리 둘이 만났으니까 욕은 할 수 없고 욕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오자마자 개새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남자가 들으니까 이거 봐라, 욕을 안 하는 여자라고 내가 절대 평생 욕을 안 하는 여자라고 들어서 했는데 뭐 개새끼 키워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18년 동안 키웠습니다. 야, 둘이 광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거 봐라, 욕을 안 하는 남자라 그러더니 욕을 제법 하네. 면서 여자가 다시 했습니다. 이 새끼 손가락이 제일 예쁘죠, 저 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야, 이 여자 욕을 많이 하는구나.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나면서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이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만났던 남녀인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잘 산다요. 왜 잘 사나 그러고 보니까 3소4쇠 이 비법이 있었다고요. 3소4쇠. 잘 적으시면 좋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3소4쇠. 첫 번째, 마누라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옳소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3소죠. 첫 번째 마누라가 하는 얘기는 다 옳소. 두 번째는 마누라가 하는 모든 일에는 잘했소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세 번째 마누라가 하는 모든 명령에는 알았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3소 이래가지고 행복. 그다음에 4쇠는 뭐냐? 청소는 물론 집안일을 모두 하는 마당새가 되고, 그 다음에 마누라 일은 절대 간섭하지 않는 모르쇠, 그 다음에 나쁜 바깥일은 절대 집에 와서 말하지 않는 자물쇠, 남들이 짜다고 할 만큼 절약하는 구두쇠, 이렇게 3소 4세로 사니까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됐다는데 그럴듯하지요. 그렇죠? 예. 질문을 더 하면 내가 시험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해지겠죠. 그래. 사모님 저도 이렇게 살아보도록. 아멘은 안 했지만 잘했어. 언젠간 하겠죠. 예, 잘했어. 예. 이 남자, 이 여자는 3소 4세로 변해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변화는 예수 만나면 사람 변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그 사람들로 다 변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프리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두 사람, 한 사람은 존 달리, 그 다음에 다니엘 베슨이라고 하는 두 교수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고 하는 논문 제목이에요. 논문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고 하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카톨릭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사제 후보생들,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신학생들 이야기하겠죠. 예, 신대원에 다니는 신학생들.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 후보생들 40명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교실에다가 40명을 놓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영화에 나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40명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상담이냐면 당신은
왜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그럽니까? 왜 그런 동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전부 다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두 가지 뭐 다 그런 이유겠죠. 우리 뭐 신대원생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대답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거는 선물로 은혜를 받는 거니까. 아무튼 40명을 그렇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의 영화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40명이 모였지만 앞으로 이름을 부르고 A그룹 이름을 부르고 B그룹 이름을 부르고 C그룹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각 강의실에 다른 강의실에서 이제 모일 겁니다. 모이면 어떤 과제를 주기도 하고 시험에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A그룹은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하면 13명은 지금 강의실에 10분 내로 그 강의실에 모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B그룹은 그 강의실에 1시간 내로 모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C그룹은 그 강의실에 3시간 이내로 모이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험을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러니까 중간에 노숙자 한 분을 그 강의실로 가는 그 A그룹, B그룹, C그룹에 다 똑같아요. 강의실에 가는 그 길목에 그 좀 병든 노숙자 한 사람을 실험의 대상으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제들이 그 강의실로 가면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곳에 어려운 사람을 놓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A그룹, 그러니까 빠르게 10분 내로 그 강의실에 가야 될 사람과 그리고 1시간 내에 강의실에 가야 될 사람과 3시간 이내에 가면 되는 사람 세 그룹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노숙자를 보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고 뭔가를 도와주거나 말을 시켜주거나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거나 그 사람과 대면하는 사람이 몇 %가 되는지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3시간 내로 그 강의실에 도착하면 됩니다라고 여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63%가 그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눈을 맞추. 그러니까 그 노숙자를 만나서 대면을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한 거는 3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63%. 그 다음에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45%. 그런데 10분 내로 빨리 그 강의실에 가지 않으면 자기가 시험에 혹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미팅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빠르게 가도 10분은 걸리겠죠. 강의실에 가는 경우에 10%만 그 노숙자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대면을 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고 이 두 교수가 이걸 뭐라고 명명했냐면 귀인 오류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인 오류의 법칙.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 이거대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 살고 싶다고 얘기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내가 사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모두 100%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진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짜 그 어려운 사람, 길에 서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진짜 보이고 도와주는지를 진짜 실험을 해봤더니 여유 있는 사람은 63%, 중간 여유 있는 사람은 40%,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만 관심을 갖고 9명 그냥 싹 지나가더라 이거죠. 왜? 빨리 가야 되니. 그것을 귀인 오류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심성이 좋아. 저 사람은 의리가 있어. 그게 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또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게 귀인 오류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상황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과학의
이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타고난 심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대로 산다는 거예요. 상황대로. 그러니까 언제 착해지냐라고 하면 내가 착해도 될 만한 여유가 있을 때 착해지는데 사람이 착해지기가 어려울 상황이 되면 사람이 안 착해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신도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귀인 오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 전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성도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들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50년도 하시고 40년도, 30년도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믿지 마세요. 성도들 믿다가는 발등 찍힙니다. 많이 찍히니 성도들 믿지 마세요. 그럴 때 제가 목회 처음 들어왔을 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했거든요.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못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성도가 목회자를 못 믿고 함께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가고 건강한 목회를 어떤 목회자와 성도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미래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어떻게 갈까? 저 사람이 언젠간 변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는 시선을 보게 되면 누가 사랑스럽고 누가 존귀한 사람이 되겠는가? 근데 많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목회에 많은 경험을 하신 목사님들이 아마도 그런 경험이 많았겠죠. 정말 믿었던 사람, 정말 신뢰했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변한 걸 보고 진짜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격려해주는 거지 그냥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그 경험에서 나온다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도 목회할 때 믿는 성도한테 발등을 찍혀서 본인이 발등이 없어 발 뒤꿈치로 걸어 다닌다고 그래요. 발등이 다 없어졌대. 하도 찍혀가지고. 참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참 씁쓸한 얘기고 참 안타까운 얘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목회자도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평생 우리가 성빈이다 성부다 얘기할 때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왜 서로 못 믿을 존재다, 신뢰 못할 존재다, 귀인 오류의 법칙에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죠. 사실이죠. 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고 뒤집어질 수 있고 어제 아군이 오늘 적이 돼버릴 수 있는 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말이지. 과연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과 내 사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셀가족, 우리 성도끼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그 귀인 오류의 법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는가 말이죠. 안 변하고 살 수는 없는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버렸다 가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 고민들이 목회를 하면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고민일 수 있고 자신의 변화보다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150만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이 150만, 이 150만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라고 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사이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 상황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 회사의 압박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가족의 핍박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걸 이기고 살 수는 없을까 말이죠. 사람 자체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바뀐다. 그게 프리스턴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로 증명이 되기도 했다고 하지만, 과연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가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 성도들이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또 모세가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다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대로 살았는지,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오늘 33절, 34절에 그들의 인생의 평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노아, 이삭, 야곱, 아브라함, 사라, 요셉, 사무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33절,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도 이기고 믿음으로 전쟁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36절, 36절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33절 34절은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또 36절 37절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생활 때문에 톱으로 켜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뜯어먹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저 끝으로 밀려나서 가죽 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누더기의 옷을 입고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세상 저 변방으로 언저리로 쫓겨가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겼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 34절에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36절, 37절에 시험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떨 때는 불의 시험이 왔을 때 불의 시험을 이기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톱으로 켜는 시험이 왔을 때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33절 34절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들인데 인생을 살면서 이겨야 될 때가 있었고
참아야 될 때가 있었고 승리해야 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될 때는 이겼고 참아야 될 때는 참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때는 승리했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했다라고 말씀이 33절에서 지금 3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항상 좋아요? 믿음이 항상 믿음 생활이 좋아요? 믿음 생활이 항상 기쁩니까? 어쩌면 믿음 생활을 좀 안 했으면 믿음 생활을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현장에 오지 않고 집에서 드리니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다가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믿음 생활 안 했으면,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 사역을 이런 사역을 안 했으면 내가 이것 좀 해봤을 텐데 저걸 좀 해봤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또 막 앞으로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승리해야 될 때 믿음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분이 계시다는 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았는데 때로는 어쩌면 제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될 그럴 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나님이 잊어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아요. 믿음 생활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 생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걸 당할 때 이기는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진짜 이 믿음 생활, 이 사명의 생활, 이 사역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고민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이겨야 될 때는 믿음으로 가지고 이겼고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25년 동안 참고 인내해야 될 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땐 승리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왜?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삶의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 바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세상은 이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도 없어요. 왜?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죽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저 세상 바깥에 저 버려진 존재들처럼 그렇게 믿음 때문에 떠돌아다녀야 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밀려났네. 내가 세상에서 밀려났네. 이렇게 살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끝에 있어도, 내가 언저리에 있어도, 내가 누더기 옷을, 메시지 성경에 누더기 옷이라고 나와요. 누더기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킬 망정 내가 세상 중간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더 좋지, 나는 세상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못 가면 못 가고, 내가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면 못 벌지, 내가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사명과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승리할 땐 승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땐 인내했지,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요.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때도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때도,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것 같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내가 부딪혀서 싸워서 승리해야 할 때 승리하고 싸우고,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저 세상 언저리에 이렇게 쫓겨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로,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세상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나는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나는 출세를 포기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고 생활이고 행동이고 태도이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다면 막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나 구체적인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라고요. 한순간이 아니고 뭐요?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까지 이기는 건 이기고 인내하는 건 인내하고, 굳이 내가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삶을, 그냥 믿음 생활, 어떤 경우든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그것을 보고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인 오류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환경대로 산다는 거. 환경대로. 여러분, 아무리 목사를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목사가 예를 들어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에 살면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귀인 오류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노아가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에녹이 믿음으로 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모세,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대. 약속. 이 약속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노아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실존의 예수님 있죠. 우리가 2000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 말하는 그 예수님을 노아는 못 만났습니다. 몰랐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 약속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창세기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우리가 성부라고 하나님은 알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존하신 예수를 못 만나 그런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약속은 못 받았다는 게 가는 얘기는 믿음 생활을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는 40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니까 노아보다 모세보다 야곱보다 아브람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없이 구약은 삼위일체를 믿은 겁니다. 신앙. 근데 실존하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사는 것도 위대하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았는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사람들, 우리에겐 더 좋은 것, 아브라함보다 더 좋고 다윗보다 더 좋고 에녹보다 더 좋은 믿음의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 믿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오신 우리가 말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이도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덧붙여서 신약의 말씀, 예수의 말씀까지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도 받고 약속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의 실존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기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누더기 옷을 입을 망정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기로 살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최소한 구약시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더 좋은 말씀과 더 실존의 예수를 우리가 만났고 아는 우리들이 예수를 못 만나보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면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성도보다도 믿음 생활을 더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이 소위 말해 공간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도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타협 없이 한결같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실존하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사도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을 가지고도 구약시대의 성도들만큼도 못 산다고 한다면 이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구약시대도 예수 없이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약시대 이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믿음을 생활을 못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보다 잘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다윗은 예수를 어렴풋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모세는 예수를 어렴풋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 너는 다윗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렴풋하게 예수를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꽉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윗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노아보다 훨씬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더 확실한 믿음 생활이고 더 귀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도 예수 없이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예수 못 만나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도 예수 없이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만난 사람이 귀인 오류의 법칙을 버려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휙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거죠. 예수를
안 만나고 예수를 못 만나고도 믿음을 지켰던, 이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도 믿음을 못 지킨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다윗보다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노아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 야훼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림자를 가지고도 사람이 변했는데, 다윗이 변하고 모세가 변하고 야곱이 변하고 노아가 변하고, 그림자만 가지고도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실체를 가지고도 사람이 안 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뀔 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귀인 오류의 법칙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가정해 놓고 캐톨릭 사제 후보들 40명을 놓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60%가 관심을 가졌고, 덜 있는 사람은 40%,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은 10%만.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원칙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상황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버렸다. 약속을 가졌다, 약속을 버렸다. 뭐가? 상황이. 그럼 귀인 오류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톱으로 켜는데, 귀인 오류의 법칙에서는 톱으로 안 켤 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톱을 갖다 놔도 예수 믿으면 팔다리 잘라버릴 거야. 그럼 귀인 오류의 법칙에 보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인 오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르라는 얘기예요. 내 팔다리를 자르라는 얘기예요. 나를 불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 사람들을 빼앗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도 이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고, 불도 이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고, 창도 이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고, 칼도 이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고, 가난도 버림도 그리고 세상의 축출도 이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상황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로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믿음 생활로 자기의 상황을 인내하는 사람들이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성도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만난 주의 종,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종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내 안에 진짜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당신과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사명을 버려야 될 상황, 어쩌면 배신해야 될 상황, 어제 이 친분이 오늘의 원수가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원칙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붙든다고 한다면, 당신과 나가 헤어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헤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 믿음의 그 길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귀인 오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이 안 돼야죠. 만약에 진짜 귀인 오류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면 톱 갖다 대는데 톱이 없을 때야 믿음이죠. 근데 톱이 등장해. 그럼 사람이 팍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사자가 있는데 바뀌어야죠. 근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풀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그들을 바뀌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들을 바뀌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의 그림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진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상황이 아니라
그 진리와 말씀과 그 원칙과 예수를 붙들고 이들보다 더 강력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을 그림자를 붙들고 살았던 이 모세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도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다. 세상에 볼 때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림자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도 못 사는 걸 보면 그림자를 가지고도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살았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 야곱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정말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예수를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도 그랬는데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그림자를 가지고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증거해 주는데, 진짜를 가지고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림자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진짜로 살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 진짜처럼 살자. 진짜로 살자. 그림자를 붙들고도 살았는데 진짜를 붙들고 왜 못 사냐? 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세계도 여전히 귀인 오류의 법칙이 어느 정도는 많이 적용이 된다는 게 말세가 되면서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고 믿음 떠날 수 있고 소위 말해 배신할 수도 있고, 왜? 상황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 봐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라고 했지, 나 때문이라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이겨야죠. 상황이 그렇다고 그걸 바꿔버리면 그 귀인 오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 상황에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누구는 시험이 안 들어요. 같은 상황인데. 왜요? 어떤 사람은 귀인 오류의 법칙,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들어.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겨. 그리고 인내해.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 계속. 왜요? 상황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귀인 오류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진짜 예수 만나 진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바뀐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나서 진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굶주림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분이요? 여건이요? 상황이요? 그를 못 무너뜨립니다. 왜요? 그를 붙들게 있는 게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그냥 삶이에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이에요. 천국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믿습니다. 어차피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은 그냥 사는 거지요. 물론 감정이 쌓이고 훈련이 되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진짜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손양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신이라고 하는 자기 두 아들, 6남매가 있어요. 6남매. 아들 셋에 딸 셋이 있었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그런데 장남과 차남 둘이 죽었지요. 공산주의자. 예. 그가 나병 환자를 그렇게 다루면서 사랑의 원자탄. 그가 자기의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공산주의자가. 자기 아들을 대나무를 뼈죽게 만들어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큰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많은 조명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두 번째 감사. 허다한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 감사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네 번째 감사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다섯 번째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전도하다 총살당하고 찔려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여섯 번째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 일곱 번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 여덟 번째 감사.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 아홉 번째 감사.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위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쁨, 여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심에 감사. 열 번째 감사. 끝으로 나에게 과분한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이 10가지의 감사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 2명의 순교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장남과 차남을 순교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절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함께해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장남과 차남의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가끔씩 자기 딸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사고는 자기 딸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면 그 댓글들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가서 자기 딸을 성폭행했던 그 남자를 제가 살인할 것 같다고, 때려 죽일 것 같다고,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답니다. 이해가 가지요. 어떻게 자기 딸에게 몹쓸 짓을 한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보통의 아버지는 다 그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손양호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잃은, 자기 아들을 총살시켜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목사님 만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23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 모든 감사를 하는 손양 목사님을 보게 되면 그는 귀인 오류의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이겼던 사람이지, 상황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약하게 하거나 이리 왔다 저리 왔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손양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나 바울, 이제는 나 사울, 사울은 죽었다. 나 사울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은 없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산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산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이제는 나 누구누구는 없다. 과거에 알았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는 난 새로운 인생을 산다. 나는 이제는 예수로 새로운 인생을 산다. 친구들아 잘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성 어거스틴도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가 어거스틴 거리에서 불렀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당신 나를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나하고 사귀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존재인데 그래도 어거스틴은 과거에 당신이 사귀었고 알았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이요. 그는 세상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졌을 때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도 이제는 내 안에서 상황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살게 하시고 믿음이 나를 살게 하셔서 이겨야 될 때는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때는 이해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달려가야 될 때는 믿음으로 달려 오직 나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며 인내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